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시다입니다. 일부 말씀과 연결돼요. 일부 말씀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였죠. 그 영문 밖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 길. 그리고 뭐예요? 그 영문 밖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는 듯하게 보였지만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말씀 성취 현장이 영문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처음 들어올 때 뭐였냐? 운명을 바꾸는 흐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뚫고 가는 영적인 힘을 얻자고 그렇게 주제를 잡고 시작했어요. 육신적인 힘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힘, 이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이 전부였어요. 나아가는 게 전부였다고요. 주는 대로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인도를 받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평범하게 살아가고 또 어려움 속에서 겪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드셨냐? 바로 성전 회복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가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회복하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성막과 회막, 그 가운데서 제사와 기념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살아가야 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담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청사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리저너블 워십이란 말 있죠. 그 말은 뭐냐? 마땅히 드리는 예배예요. 다른 말로는 acceptable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acceptable worship은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다른 말로는 쉬운 자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1부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2부 때로 좀 가져왔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뭐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은혜,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을 향해서 방향 잡고 나아가는 것. 전도 현장으로 가려면 우리가 먼저 답이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답이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증거를 가진 증인 되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참 제사장입니다.
이분을 내가 무엇으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주어야 될 답이에요. 영원한 문제. 제사장이 뭘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제사의 임무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제사장이 했는데 제물을 잡죠. 대리인으로서 같이 돕고. 그리고 하나 뭐 했죠? 문둥병을 걸린 사람, 나병 환자에게 나았으면 나았다, 걸렸으면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돌려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뭐 했어요? 제물을 잡아서 대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문둥병을 그냥 걸렸다 안 걸렸다 이 검사에서 판별하고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직접 고치신다니까요. 그런 분이세요. 참 제사장. 이런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그분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와 비슷한 말을 써놨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현실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문제만 걱정하잖아요. 어떤 것들? 질병의 문제, 가난한 문제, 범죄하거나 실수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자존심이거든요. 체면이 무너질까봐. 이런 것들로 문제를 삼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남보다 내가 더 없는 거, 남보다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체면들이 우리의 문제인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으로 믿는다라는 건요, 이 문제는 다 끝이 났고, 그쵸?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지금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말씀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냥 말씀이 뭐다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만물을 붙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그런 선지자와는 다르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깨닫게 하신대요. 은혜로 가르친다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증인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참 소망을 얻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뭐예요? 인생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무너진 곳을 향해서 오히려 소망하게 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되신 그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가는 그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빛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나오는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삼중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스리는 참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것에는요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누구 이름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죠? 분명히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사인을 받아서 움직이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아시죠? 그분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다스리고 계세요. 내가 가면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요 말씀을 보조해서 역할해서 움직이신다고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비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배워서 하는 거 제가 지금 뭔가 약간 삘 받아갖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뱉는구나 이게 아니라 원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이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뭘 지키세요? 교회와 성도를 지키세요. 그죠? 왜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는 왜 교회화 시켜야 됩니까? 성도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까?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려고.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가 모인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건요 내가 가진 힘으로 조금 도와주는 거 그건 복지예요. 진짜 하는 것은 뭐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아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계획을 알리시려고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나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끝내고 결론을 내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는 거다. 히브리서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 13장 결론으로 와서는 뭐예요? 나아가자 이러잖아요. 우리도 몰랐지만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계속 흔들리지 마라 붙잡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누구에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오늘은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는 오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운명이 끝나는 응답이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운명이 끝난다는 말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때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예배하러 가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죠? 예배하러 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는 끝을 내고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하는 거. 뭐 삭셀 받았네, 못 받았네, 막 주인이 뭐 하네, 옆에 놈이 뭐 했네. 그건 뭐예요? 다 부수적인 거, 지나가는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 어디서 일어났냐? 사실은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그날, 그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나를 능히 지키시고 뭐라 그래요? 그날까지 견디고 버티게도 하신대요. 나를 지켜내시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말씀 붙잡는데 나중 가보시면 알 거예요. 참 신기해요. 와, 내가 정말 많이 약해지고 이상해지기도 했고 모자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게 참 다행이죠. 근데도 뭐예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 현장에서도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은 발견 안 된 채로 자기가 잘 되는 걸로만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왜냐? 이상한 거 믿는데 확실히 믿고 가. 막 꿈꾼 거 막 얘기하면서 막 잡아 당기는데 뭔가 확신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고민이 많은데, 어저께 좀 뭔가 계속 요즘 평소 컨디션이 안 좋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 짜증이 많은데, 집안에 문제가 많은데, 고민하는데 뭐예요? 다 맞는 말 하면서 안 믿어요. 성령 인도는 안 받고. 알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사건과 사고, 사람이 응답이면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의 답을 찾아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것과 여러분 신앙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 이 사건, 사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면서도 눈살치 풀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신점처럼 막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막 무슨 사고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는 최근에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한 사람 보고 무조건 귀신 들렸대요. 아, 귀신 들렸다 막. 아픈데 아우 저거 귀신의 역사다. 그게 뭐예요? 말씀은 없어. 그냥 다 귀신의 역사야. 잘못된 건 귀신의 역사고 잘된 건 하나님의 역사. 뭐 다행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그게 참 깔끔하고 뭔가 심플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 목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네? 네? 그래요. 맞아 나왔습니다. 맞아 한 표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들을 기도할 때요 뭔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되게 수준 낮은 기도예요. 내가 여기서 말씀이 생각나는 기도가 진짜 필요한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반대되는 개념이 너무 많아요. 은혜의 보좌가 아닌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곳 막 있죠.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절벽과 벼랑 끝에서 산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때 어디로 나오라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좋은 소망보다 불편한 절망을 살고 뜻과 방향보다 그냥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사는 우리. 그쵸?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근데 뭐예요? 끝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기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데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순종했지만 고난당해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냐? 바울이 그랬어요.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마게도냐가. 마게도냐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꿈에서 마게도냐로 불러요. 갔더니만 빌립보네. 빨래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쵸? 근데 그날 아주 바울에게는 흉흉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뒤지게 맞고 끌려가요. 감옥으로. 근데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했대요. 왜 찬양했어요? 하나님이요. 확실한 방향, 우리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내 원래 계획이 아니었던 곳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선 흉흉한 일이 일어나고 그죠? 때리고 가두기까지 하고 근데도 뭐예요? 바울은 찬양했다니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입니다. 감사했다고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근데 뭐예요? 거기서 간수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게 에바브로디도라는 말도 있죠.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봤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만들고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세요. 내가 받는 고난이 일이 안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에요, 응답. 진짜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응답입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나가라고 조금 부채질 하시는 거죠. 예? 에어컨도 고장내고 빨리 좀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함부로 성공했네, 함부로 실패했네,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많지가 않아. 참 특정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 그냥 제가 마음에 있는 생각도 아닌데 그냥 제가 아멘 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이상한 사람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목사님. 그걸 대신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표. 그게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표라고. 그게 맞죠. 그래서 아멘 했다니까요. 뭐 문제 있다고 응답 받았다고.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우 빨리 갱신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십시오. 저기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나오지 마.
헌금만 보내. 뭐 이럴 수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죠? 일 때문에 만난 관계예요. 업이 같아서.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때마침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외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요 알바 바울과 사장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예배를 하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알바로 가도 뭐예요?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뭐래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럴싸한 핑계, 그럴싸한 변명. 이 말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말이죠. 단어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포장할 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해서 불신앙합니다.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왜 빨리 버리라고 하느냐? 버려서 응답받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버려서 치유받습니다.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도 전도할 수 없으면 뭐예요? 증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안 되게 만들어서라도 뭘 하고 싶어 하세요? 믿음을 심고 싶어 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말씀으로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근데 이 배움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요. 풍부함과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 비천함과 풍부함, 그죠? 여기저기를 온도를 극과 극으로 다니면서 뭐 했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리고 나선 결론이 뭐예요? 나는 어느 상황에 가도 괜찮다. 감당할 수 있다. 어디에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와 함께가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겪어서 뭐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계속 과정을 겪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연단하세요. 연단. 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문제만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이 한 방에 번개 맞듯이 팍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점차 문제가 온다니까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는 가운데 자식들이 죽고 가축도 죽고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욥 자신이 자신을 의심할 만큼 내가 뭐 틀린 게 아닌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걸 보고 뭐랬어요? 금을 두드리듯이 연단하신다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꾼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현장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바뀌느냐? 이 삶에 여러분 결국은 그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이 바뀌기를 원해요. 똑같은 경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요. 뭐예요? 계속 중심을 잡고 돌아오는. 그죠? 보세요. 오뚜기가 뒤로 넘어가면 앞으로 딱 오죠. 앞에서 뒤로 밀면 뭐예요? 뒤로 가죠. 근데
옆으로 넘어뜨리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돌아오죠.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 그래. 중심축이 밑에 기초가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그쵸?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났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딴 사람을 만났다. 이게 답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중심.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결론. 여러분 예수님도 배웠다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3,000명 모였는데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이어죠. 그걸로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여요. 근데 뭐예요? 먹이셨죠.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나오너라 부르니까 나왔죠. 그죠?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간 노인 모세, 베드로 같은 어부, 진짜 쳐 죽여야 될,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바울 같은 사람, 핍박자, 뭐예요? 불러오셔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결론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은혜가 결론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의 원함도 다른 박질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이 핑계와 변명이 치유되는 사람은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핑계와 변명은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자기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다 갖고 있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늙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내 핑계와 변명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많은 것을 충족하고 자격을 얻고 시간을 맞춰야지만, 줄을 서야지만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가 제대로 된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서 오려고 그러면 뭐예요? 돼지 주염 열매 몇 년은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안 쓰고 또 기회가 좋아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안 계시겠죠. 형이 가락지를 끼고 욕하겠죠. 가라. 너네 집으로 가라. 이렇겠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다 잃고도 뭐예요? 내 자격과 조건을 핑계와 변명 삼지 않고요. 면목 없지만 다시 와요. 아버지에게로. 그게 의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자존심,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성도에게도 뭐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 뭘까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사람을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삶이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영적 사실, 그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 탕자가 종놈이었는데 재산 가지고 나가갖고 돌아오면은 바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분과 권세예요. 이걸 가지고 돌아오니 뭐예요? 내 아들로 다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능한 거, 나한테 상처 많은 거, 건강 안 좋은 거,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의 조건이고 내가 너의 이유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가 가진 조건이 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가 조건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이유야. 이걸 붙잡는 게 증인이에요. 예레미야 1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고 말할 줄도 모르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며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누구에게 말하든지 말할지니라. 내가 준 걸 가지고 말할지니라. 아이여도 된다. 너는 조건이 아니다. 내가 너의 조건이고 내가 너의 이유다. 이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돼 할 만한 진짜 큰 이유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노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증거는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면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세요. 한 절에도 여러 번씩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담대히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요. 계속 붙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함께 하니까 담대해. 여러분 믿음이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 무엇이냐? 고난을 향해 가는데요. 뭐예요? 담대히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안 가고 싶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형편과 상황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성장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내어 보내고 현장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팠지만 그 르호봇을 포기하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야곱이 도망하던 중에도 돌단을 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 자기 골반을 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손을 바꿔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나는 안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아갔을 때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받주는 응답으로 일해라. 이게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역사가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적의 응답들이 현장에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